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2장 7절 본 뒤에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2장 7절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번엔 요한복음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 믿으니라. 아멘. 문제를 대하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날 말씀 이거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자 이거 있는데 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때하고 내 중심대로 살 때하고 무슨 차이냐? 여기서 말한 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주인되어 사는 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자. 그래야 이제 우리가 꿈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축복된 승리의 길을 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제 산업을 꾸리는 분들이 저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하시는 분들은 참 다른 것 같지 않고 이게 참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되고 또 경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참 여러 많은 심정이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붙잡으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아주 제일 중요하죠. 구원 받고 난 다음엔 이것 갖고 다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이 아들이 여럿이었잖아요. 많았거든요. 부인이 많으니까 많이 낳지. 그런데 이게 때가 되면 이제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숨지면서 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뭐 기운도 다 된 것 같고 이러니까 반란 나잖아요. 압살롬이 막 여러 번 반란이 벌어져요. 근데 막 급하니까 나중에 막 상황이 막 급변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를 아들 왕자로 왕을 삼겠다고 말한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나단 선지자도 알고 있고 그의 어머니도 알고 있는 거예요. 바세바도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막 급하니까 막 저쪽에서 막 새로 왕 세웠다고 만세 하는 게 저기 어디 딴 동네에서 하고 있는 걸 소식을 빨리 전합니다. 그러니까 막 임금님 득달같이 들어가서 얘기하잖아요. 임금님께서 다른 사람을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 근데 저쪽 동네에서 지금 만세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뒤이어서 또 나단이 따더라. 이미 두 분이 얘기를 다 마쳤어. 왜? 임금이 전에 말한 게 있으니까. 그 약속을 딱 붙들고 들어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쭉 하면서 이 두 사람,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붙들고 있던 게 뭐냐? 임금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다른 아들 왕자들은 지 맘대로 지가 반란을 일으킨 거고, 여기는 딱 임금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언약.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게 다예요. 더도 없고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죠. 그리고 권세도 주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특수훈련 받았고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영접받은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받은 날 하나님 자녀 됐고 그 영적 권세가 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여러분보다 되게 뭐 큰 역사가 벌어지고 딱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알아요. 저는 저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가 각각 나 자신을 알거든요. 어느 부분 때문에 발견하기만 해도 진짜 큰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내가 이 부분을 몰랐구나, 이 부분을 뺏겼구나, 이 부분을 놓쳤구나 알기만 해도.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건 모든 것의 근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 네, 딱 요거 꼭 산업인들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렘넌트를 돌보거나 자녀를 키우거나 교사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렘넌트들 키울 때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이걸 가르쳐 줘야 돼. 그러니까 뭐 애들 몇 명 데리고 어떨 때 뭐 주일학교 선생님 하나에 애 하나 까딱 잘못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번뜩 기억이 안 나는데요. 미국의 부통령까지 간 분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 시골 교회 친구들 중에 3명이 워싱턴에 가고 하나는 부통령, 하나는 상원의원, 하나는 장관인가가 됐어. 근데 이 세 사람이 저 시골 출신이에요. 그 3사람이 주일학교 다닐 때 맡고 있던 선생님이 늘 한 말이야. 하나님이 너희랑 함께 한다. 제가 다음에 성함 적어갖고 와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시골 총구석에서 주일학교 몇 명 안 되는데 거기서 계속 말씀 전하고 복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부통령, 한 사람은 장관, 하나는 국회의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이 무슨 생각? 얘들한테 이거 딱 따라가면 되거든요. 선민 사상이 무서운 거지 선민이라는 생각은 굉장한 프라이드예요. 자긍심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갈 때 왜 깨끗하게 입고 갖춰 입으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예의도 있고 혹은 제가 이 택함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 교회 여기 이사 올 때 막 공사했잖아요. 하는데 하루는 막 작업복 바람에 막 일하다 말고 추닝 막 묻고 먼지 바람에 우리 은행 갔다가 말이에요. 번호표 받아서 섰는데 그 사람이라는 게 그 말하는 투가 있단 말이에요. 틱틱거리면서 말을 해요. 안 되겠다. 내일 모레 또 올 일인데 그때 올 때는 절대로 추닝 바람에는 아무리 공사하냐 별거라고 있어도 옷 이렇게 입고 좀 안 하지. 공교롭게도 그날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넥타이를 메고 갔는데 공교롭게도 랜덤으로 그냥 무작위로 걸리는 거 아닙니까? 창고가 여러 개니까 딱 그 창고에 또 걸린 거야. 남자 직원인데. 저는 똑같잖아요. 근데 모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분이 볼 때 그랬던가 봐. 그날 저한테 대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이러면서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행 갈 때는 넥타이를 하고 가요. 여러분 그런 프라이드를 심어주라는 거예요. 넥타이 하라 그 말이야. 아이들 너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아이야. 근데 이게요 참 뭐한 게 말하는 사람도 이게 아닌 것 같고 듣는 애도 아닌 것 같은 생각에서 그 생각에서 말을 하고 그 생각 속에서 들으면 하나만 한 소리가 되잖아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왜 들려줘야 되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기 바벨론에 아수르에 막 끌려갔거든 이스라엘이요. 근데 이 사람들 속에 어떤 자긍심이 있냐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거만했던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 우상 앞에 절할 이유가 없어. 사드락도 메삭도 아벤느고도 왜?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았거든. 나는 그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이게 자긍심인 거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교사들이 꼭
알려줘야 돼. 그래서 이것 가져야 뭐가 보이냐니까요. 이것 가져야 영적인 게 보이고 영적인 게 사실로 보이고 내게 들려주고 그렇게 확인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얘가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구나. 교사들이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뭐 안수 집사람들이나 재정부에서 허락해서 교사 선생님들에게 경비가 들더라도 심어둘 수 있는 장소나 시간 마련해 갖고 돕자는 거예요. 그래서 MT하는 거예요. 하면 경비가 드는데도 불구하고 왜 꼭 어디 가야 되냐 그 말이 아니라 영적인 교사 선생님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택함받은 교사고 언약을 전달할 그 아이에게 넌 택함받은 아이야. 이걸 말해주는 그게 진짜 영적 사실이거든요. 아이들 스스로도 알아요. 내가 연약한 것도 알고요. 우리 집에 남들보다 어떤 친구가 저쪽에 강남에서 학교를 다닌 친구인데 하루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와서 집에서 막 울더래. 애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엄마랑 아빠가 함께 살게 못하게 됐어. 이제 두 분이 갈라섰어. 한 달인가 두 달에 한 번씩만 아빠를 만나. 근데 엄마한테 막 울면서 그러더래요. 엄마가 진짜 뭘 몰라서 그렇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막 얘기하더래요. 뭔데? 그러고 물어봤더니 우리 친구는 아파트 아래 위로 터져가지고 100평에 사는데 2층 3층이 자기네 거야. 그 가운데 구멍 뚫었어. 그래갖고 할아버지 할머니 위에 살고 자기는 밑에 산대요. 그 집이 가보니까 100평이더래. 그러면서 막 물들여요. 우리 집엔 차도 똥차고 집도 째까맣고 뭐 도대체 우리 막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저희 만나면서 막 말씀으로 심었고 양육을 한참 받을 때니까 애한테 그랬대. 그때 말 못했는데 그때 일을 그 사건을 다시 얘기하면서 얘기했대. 엄마 집이 별 볼 일 없고 초라하고 작은 거지 너는 아니야. 이 얘기를 해줬대요. 넌 여기서 준비하는 거야. 공부로 믿음으로 준비해서 네가 아빠나 엄마처럼 어른이 됐을 땐 우리보다 더 보이는 조건들도 축복받으며 살아. 엄마 아빠는 어릴 때 이 영적인 사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거 몰랐어서 이렇게 얘기를 풀어놔요.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안수 집사님들이나 또는 재정부나 교사도 중요한 분들이죠. 그러나 핵심적인 일들 하는 분들은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일하면 지칩니다. 일하고 지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와서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행복하지. 이게 일이야. 그럼 애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거든요. 저번 주에 챔버하는 친구들한테 여기서 모여가지고 애들이 모이라니까 참 제가 그동안 잘못한 게 한 번에 알았어 제가. 애들이 전부 눈만 하율이랑 여준이랑 둘이 뭐라고 할까 목사님이 막 눈만 깜빡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찬양대잖아요. 악기로 하는 세 가지 무슨 얘기냐. 다윗 시편 119편 읽어주고 첫 번째 얘기. 다윗은 하나님께 이 연주할 때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다. 두 번째.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 믿음이 담긴 고백의 찬양이었는지 귀신 들린 임금한테 귀신 들렸던 귀신이 다 나갔다. 너네 그런 찬양을 해라. 세 번째.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도 다 은혜 받고 와 다윗 사람들 그랬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렸다. 그 너희가 찬양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어른들이 은혜 받고 기뻐할 만한 찬양을 해라. 이렇게 이제 기도해주고 마무리 졌거든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맡고 있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일하시지 마세요. 뭐라냐? 나를 살리는 걸 해야 돼요. 이 사람이라는 게요. 다 똑같아요. 제 전기면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막 신나게 돌아갑니다. 어느 정도 빨아. 소리가 나고 돌아가요. 근데 이게 배터리가 다 되면 되잖아요. 그럼 소리를 내줘. 빽빽. 쓰고 있는데 빽빽. 근데 이게 간격이 줄어들어. 그러면 이제 곧 이게 다운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꽂아야 돼요. 절대로 충전된 게 다 방전되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살려라 라는 말씀은 세 가지 갖고 살려야 되거든요. 뭘로 살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내게 맞구나. 여기에 길이 있구나라고 느껴질 만큼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 보면요, 저희들 어머니 때는 뭐 남비나 그릇이 종이 별로 없었거든요. 옛날 엄마들은 이거 뭐 나를 때 보니까 그냥 뜨거운 걸 손으로 집어서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장남이잖아요. 아, 이거 뭐 엄마도 하던데. 그리고 뭐 끓여 먹던 거 더쩍 동생들 데리고 먹다가 얼마나 뜨거운지 이 슬쩍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나중에 여쭤봤죠. 이게 난 뜨거워서 못 하겠다니까. 어른들은 하도 만져서 이게 가죽이 단련됐어. 아이들 지금 하나 못 할 거예요. 똑같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 뜨거운 게 확 전달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 예배 오시기 전에 삶 속에서 내가 예배 와서 은혜 받아야지. 그러면 한 박자 늦어요. 그러지 마시고 말씀이 나를 스치기만 해도 은혜 될 만큼 채비를 하고 오라니까요. 딱딱하게 굳어진 밭에다가 저는 농사 짓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윤종관 집사님 아버님 살아계실 때, 목사님 살아계실 때 보니까 이게 경작물을 앞에다 키우시는데요. 진짜 때가 되면 진짜 부지런하세요. 뭘 심었다가 또 자라서 다 먹고 하면 또 다른 걸 심고 그러니까 겨울 되기 전까지 뭘 계속 심어서 이렇게 저희도 먹어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밭을 봄 되니까 밭을 갱기 갖고 늘 쓰시던 밭인데도요, 거기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비 며칠 오신다 그러면 비 오실 날 되잖아요. 그 미리 날이 안 좋을 때 뭘 뿌려놔. 그때 비가 오면 그게 다 스며들게 준비를 다 하고서 주일마다 그때 조그맣게 먹을 때니까 우리 뭐 같이 밥 먹거든. 거기 앞에서 여러분 난 처음 봤어요. 상추를 그 자리에서 따면 상추에서 즙이 나와. 아시나 다? 나만 아는 줄 알았니? 허연 즙이 직접 나와. 뭐 씹으면 화삭 소리가 나요. 그때 드셔본 분들 계시죠? 근데 그게 비밀이 하나 있었어. 때가 되면 인분을 한 번씩 뿌려서 그렇게 잘 자랐어요. 영향을 줬다 이 말이에요. 인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게 영적인 자양분이 들어가는 나만의 성경 읽기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나만의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 너무 중요해요. 이거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나를 살리는 시스템을 갖는데 뭐냐니까,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할 수 있지만 받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게 내 것이 될 정도로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흘려버릴 때 많잖아요. 그러지 말고. 세 번째 뭐냐? 이게 내가 복음의 말씀으로 삶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체질이 되자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분들은요. 안 그러면 지쳐요. 제가 제일 처음 본 게 뭐냐? 저희 교회가 막 생겨졌을 때 큰 교회에서 딥다 싸우다가 싸움 실력이 밀려가지고 쫓겨난 사람들끼리 차린 교회거든요. 근데요, 싸움에 져서 쫓겨나온 사람들인데도 잘 싸워. 왜? 싸웠었거든. 어쨌건 졌지 싸움을 할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막 목사님 사모님하고 얘기를 들으니까 막 싸웠다는 거였어요. 야, 이게 뭐냐? 근데요, 이게 중요해요. 체질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게 뭐예요? 지금 말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확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세게 들어가 있는 거. 그게 어느 순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소리 지르는 사람 있어요? 사투리 안 쓰는 사람도 급하면 욕할 때는 고향말로 욕한다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해외 나가서 욕하시면 안 돼요. 축구 선수들, 농구 선수들 경기하다가 안 되면 배구하는 언니가 배구하다가 마음 되냐, 이런 식방 그랬다 그러는데, 아시죠, 식방? 금방 알아본단 말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나를 살리는 이게 꼭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내 삶의 현장에 가잖아요. 현장입니다. 제가 다시 쓸게요. 현장이란 말은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있잖아요. 그게 주로 주부가 아닌 분들은 대부분 직장일 거예요. 그 사람들 같으면 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 오시잖아요. 여기가 현장이에요. 나만의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에서는 뭘 붙들어야 되겠냐? 자꾸 이 생각을 하세요.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가 정상적으로 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달라고 예전에 저도 이것 주세요 저것 좀 많이 요즘은 다른 거 없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많은 분들 대할 때 평안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고 저분들에게 복음의 평안을 끼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분은 절박하다는데 저 절박한 마음이 복음으로 함께 돕되 저 안타까운 심정이 제게도 주셔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이 부분을 응답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하게 됐어요. 조금씩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임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임해서 성령인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이게 현장에서는 이게요 급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막 책임지라고 위에서는 왜 그랬냐 저 그랬냐 일을 유능하게 잘하는 출난 사람 빼놓고 대부분 저크도 먹고 막 왜 그러냐 찐빠 먹고 뭐 서로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기억해야 돼요. 문제를 만났을 때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꾸 문제만 보면 당황합니다. 이게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양심 있고 믿음 있게 하면 돼. 그러면 덜 당황하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에 당황하고요. 일이 생각대로 안 되는데 당황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현장에는 이걸 지적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또 그것 때문에요 말 여기저기다 말 돌리는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일단 이걸 이해하고 시작하셔야 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으면 뭐 이게 필요 없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는 말이 이런 말 돌리는 사람이나 분쟁하는 사람, 지적질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두 번째 얘기죠. 뭐라냐? 저와 여러분이 항상 딱 준비하고 나가셔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되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뭐냐? 저는 이번 주에 만난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하고 할 때 직설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세요. 이렇게 말한 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으로. 그게 어떨 때는요. 복음 중심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수긍되고 내가 놓쳤구나. 이거 여기까지 몰랐네. 공감하는 게 복음 중심일 때도 있어요. 복음 중심으로 해요. 이게 복음 중심이 아니에요. 이 말 이해되세요? 어려운 자리인데 사람들하고 막 분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차분히 듣는 걸로도 하나님이 이 복음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문을 턱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잘못하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답을 가지고 있으라니까요. 어떻게? 복음은 답이야. 근데 답이 답되게 하는 걸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요. 이 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려면 내가 성령 충만함 속에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지.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도로 이제 현장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현장에 이게 너무 많아요. 불치병이라니까 약 먹는 병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요. 약으로 안 되는 많은 불치병, 보이는 병, 안 보이는 병, 정신병, 뭐 마음의 병 많은 게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불치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종 불치병 만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것 못 고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진짜 복음이에요. 희소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나도 내 문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된다. 아멘? 뭐 복잡할 것도, 뭐 세상 안 그래도 복잡한 거 싫어하는데, 뭐 복잡하게 뭐 있습니까? 나도 내가 만난 문제는 약 좀 먹어갖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돈 몇 푼 가지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사이좋게 모여 앉아가고 차 좀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인정이 딱 됐거들랑. 참, 나도 클 때 꼴통이었는데, 아무리 내가 10달 배불러서 내 마누라가 낳고 내가 낳지만 이거 참 이 자식 이 집에 이거 진짜 대책 없어. 이건요 다른 거 없어.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아이에게도 그리스도가 답되게 해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무슨 생각하니까 되네 안 되네 될 거냐 말 거냐 이건 다 됐고 왜 이렇게 됐지? 성령이 역사 안 한 거예요. 나 진짜 말을 하는 건데 설교가 아니라
일이 좀 되어가고 있어. 그 말은 성령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될 듯 말 듯한다. 그럼 더 노력해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될 듯 말 듯하지만 일심전심 지속으로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성령 충만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된다고 관두고 된다고 허락당구하고 그게 아니잖아. 일심전심 지속으로 성령이 역사하면 돼. 근데 성령은 언제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저기처럼 생기의 말씀이 그리로 전달되고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성령이 역사하고 문제는 해결돼 버리더라는 거지. 아이, 그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말씀을 쪼개고 뭘 쪼갭니까? 장작도 아닌데 말씀을 왜 쪼개? 그러지 말고 말씀을 소중하게 받고 그런가 해서 살펴봤던 베레아 성도들처럼요. 자꾸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 장로님 중에 왜 교도관이셨던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도 생날강도 그분 말이 그래. 그게 아주 사투리 쓰거든요. 생날강도 양아치 같은 사람들만 교도소 온다는 거. 근데 그런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말이. 어떻게 이런 애가 사람을 죽였을까? 그런 친구도 오고요.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기를 쳤을까? 자기 생각엔 완전히 역발상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10년을 살고 출소하는 사람도 있고 5년을 살고 출소하는 사람이 있고 무기징역 떨어가지고 20년, 30년을 거기서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난 그게 참 그 혼자 간증 보다가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나는, 그 장로님 말은 나는 실력이 없는데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들었던 애들, 그리고 너 좀 이거 읽어봐라 그래. 그 파란색 깍대기로 된 신약 성경 있잖아요. 그걸 뒤밀었는데 읽기 시작한 애들, 무기징역이 감형돼서 15년은 살고 나간 사람도 많고 모범수로. 네. 그 얘기를, 그러면서 그 장로님 말씀이 저도 장로지만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기독교인처럼 성경 말씀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요. 근데 가만히 그 말 들을 때 너무 내 마음속에 양심의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러지 나도 성경이 여러분 옛날 좋은 거 좀 두꺼운 거 있거든요. 톰슨 성경 이런 거. 그건요, 배구 잘 때 높이가 너무 좋아요. 이딴 소리 나고 그랬거든요, 저. 근데요, 살리는 말씀이라고 한 말이 진짜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답 찾고요. 그리스도로 충만 입다가 문제가 안 되든지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확 치유되고 해결되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냥 집중만 못하면 돼요. 그럼 얘기는 간단해집니다. 오늘 드리려는 말씀이었어요. 문제 앞에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2장을 읽었는데요. 네 종류의 사람, 사실은 5종류의 사람이 나오던데 4종류의 사람이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여기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결혼식 얘기가 딱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대략 한 약 15세 정도 나이가 딱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정년기야. 그러니까 15 넘어서 시집가거나 장가를 못 가면 이건 어디가 좀 부실하다라고 농담 삼아 말할 만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 14, 15이면 시집장가를 다 가. 근데 그냥 오늘 혼인잔치가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꼭 이걸 해요. 약혼식을 해. 그리고 1년이 경과된 후에 결혼식을 치러요. 우리나라도 폐물 이런 걸 주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약혼할 때 줬던 이 폐물이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 안에 여러분 그 드라크마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냐니까 금줄이나 은줄을 쭉 목걸이처럼 생긴 데다가 드라크마에 구멍을 뚫어갖고 은이나 금으로 된 드라크마를 여기 장식품으로 달아서 10개든 15개든 15개도 많고요. 7개에서 10개, 12개까지를 달아서 준대요. 이렇게. 그럼 결혼식 날 이걸 이렇게 머리에 장식으로 띄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크마 비유 나온 이게 하나 빠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써 있죠. 1년 뒤에 1년 뒤에는 결혼을 해야 돼. 그럼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 각시가 될 사람이요. 그리고 이 기념품을 준 거예요.
근데 이거에서 유실돼 버리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의미를 가졌고요. 그리고 결혼식은 꼭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날 하루, 우리처럼 예식장에서 딱 끝나고 뭐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니까 약 7일간, 길게 하는 집은 14일 정도까지 이렇게 결혼식을 했어요. 이런 관례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몇 가지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뿐만이 아니라요. 인생은 살면서 원치 않는 문제가 꼭 끼어들어. 난 이거 싫어. 그런데 그거 끼어드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어쩌면.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인생이요. 가장 좋은 순간에 문제가 생겨. 뭔가 딸리는 거예요. 너무 지금 괜찮은데 어렵고 힘든 일이 급작스럽게 딱 들어닥치는 거예요. 또요? 또 하나 생각할 건, 내 잘못도 아니야. 근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치도 않는데 왜 이 문제가 생겼으며, 이렇게 좋은 이때에 왜 이런 사건이 들이닥치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 일 때문에 피해를 봐야 돼? 이게 뭐냐? 이게 불신자 상태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 태어나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집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우상 숭배하는 집 3, 4대 망한다고 그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문의 영적 문제가 고스란히 전달되잖아요. 그 영적 문제라는 게 육신 문제로도 드러나고 정신 문제로 드러나다가 또 나도 재탕 삼탕 찢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랬던 삶을 나도 살아야 돼. 난 안 그러고 싶었는데 또 아이들에게 그걸 물려줘야 돼. 영적인 게 그대로 대물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무너져 가는 거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 여기 결혼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의 아버지, 부모들이 나오잖아요. 이걸 보면서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누구냐? 내가 주인 된 사람. 내가 주인 되고 결혼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내가 주인 돼 살잖아요. 근데 참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참 결혼잔치 여흥이 올라가는데 포도주가 딱 이제 곧 저항아리 비우면 끝이야.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술 살아갈 수도 없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일씩이나 결혼식 하는데 하이라이트인 그때 툴이 뚝 떨어져요. 이게 대책이 안 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주인되어 살면요, 싫어도 좋아도 반드시 어떤 부분에서든 간에 부족을 만나게 돼. 이렇게 돼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걸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있던 아담 하와 아무 걱정 없었어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여자는 애 낳고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는 또 땀에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있고 사는 그런 일이 벌어져. 우리 지금 생각해, 아이고 뭐 일하자는 먹지도 마. 그건 창세기 3장 후에 생긴 거예요. 예전에 아담과 하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사과 따서 먹고 할렐루야, 물 떠서 잡수고 놀렐루야, 그러면서 다녔어요. 그냥 그게 예배고 그게 삶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도 사람들이 가지고도 부족하다 그래. 이 정신 문제인 거지. 여러분, 우리 월세 살던 사람들, 월세 말고 좀 그냥 전세 좀, 그러다 또 내 집, 그래갖고 내 집 25평짜리 생기면 어떻게, 25평 애들 크면 너무 좁잖아? 34평 가자. 갔어. 누가 저버려져 얘들이었잖아요. 꿈이 뭐였냐? 평생을 일했는데 뭘 일했냐?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사느라고 평생을 보냈더래. 청소했던 아주머니가. 여러분, 인생이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부족함. 깨달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인생은 뭐가 와요? 한계가 와요. 노력도 한계가 오고 열심도 한계가 오고 종교도 한계가 오고 한계가 반드시 온다는 거지. 그래도 두 번째 사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건 참 은혜가 돼. 마리아가 딱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나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저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니까 말씀한 대로 해. 답을 준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어렵지도 않아. 자기가 내가 물 떠다 줄게? 그것도 아니요. 포도도 사다 줄게? 아니요. 말하면 돼. 뭐 하면 돼? 답을 주면 돼요. 예수께 말씀드려라. 이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분이 뭐니까 예수님께 말해. 예수님이 해결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문제 많은 사람 도와주려고 어려워? 얼마가 어려운데? 나 3천만 원 꿔줄게. 보증 쓰지 마. 보증 쓰지 마. 절대 보증 쓰지 마요. 형제끼리도 하지 마. 보증은. 예? 왜 아멘 안 하세요? 보증 쓰지 마요. 하지 마. 하지 마.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답을 가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전도자. 이 혼인잔치는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들만 간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답을 가졌다는 말이 뭐예요? 이 마리아는요,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체성 얘기했잖아요, 여기요. 예, 택함받은 자. 여러분과 저는요, 이분을 말하려고 택함받은 사람이요. 저는 열렬히 아멘할 줄 알았는데. 우리 주제에 답을 주는 사람이니, 문제를 늘 일으키고 살던 우리 인생이 답 주는 사람 됐어. 복 받은 거예요, 우리.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에요. 모르니까 말 못하는 거야. 이거 쑥스러워서 말 못하는 줄 아셨죠, 그동안? 아니요. 몰라서 말 못하는 거예요. 덜 믿어져서 말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여러분, 말주변이 없긴요. 여러분 말 잘하시는데.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답을 가졌냐? 이 그리스도가 창조도 되신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 끝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분이 이 예수요. 이 답을 딱 가진 거예요. 그 혼인 자리에 모든 사람의 문제의 판도를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어떤 사람보다 중요해요. 알고 말씀하는지 몰라도 도상 안철홍 선생님 말 맞다나 경찰서 100개 만드는 것보다 교회 하나 있는 게 낫다. 여러분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사람 100사람보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은 잘 되게 돼 있어요. 못 들으셨나 보다. 여러분이 하실 일들은 잘 되게 돼 있고요. 여러분 후손은 하나님이 이 손길 저 손길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심 속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을 여기서 볼 수 있냐니까, 참 이날 수지 맞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하인들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맛봤어. 참, 이 끝난 거거든. 이걸 못 맛봐갖고 사람들이 헤매는 거예요. 아니, 하인이라고 해서 그 집에 아예 붙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주인은 몰라. 지금 포도도 떨어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말씀에 수종 들은 자로 변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말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 말 그럴듯한 것 같아도요, 알고 보면 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아무리 기가 차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해도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역사하면 얘기 끝나는 거죠, 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응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졸지에 뭘 채면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 오늘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네. 이걸 맛봐버린 거예요. 어떤 분이 신학교에서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참 신학교도 큰일인 거예요. 학부 대학에서 조사한 거예요. 앙케이트 하다가 익명으로 써라. 그 쓴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그거는 진짜 고등부에서는 나올 만한 대답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다. 이게 나온 거예요. 잘 못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다. 이게 나온 거야. 그게 무슨 말이요? 예수가 하나님인 걸 얘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전도 신학생 아이가. 얼마나 이게 지금 큰일 날 얘기거든요.
아니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너가 어떻게 믿겠냐. 사람들이 못 믿잖아. 그 약속 구약에 계속 보내준다고 메시아 약속했는데 그분이 원죄 없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죄 없는 모습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알아보게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야. 근데 이 예수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게, 사단을 이기도록.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인 거야. 아멘? 맞죠? 그걸, 아이, 참나, 안타까운 거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요. 명하신 대로 하면 돼요. 명령하신 대로 하시면. 저 여러분, 응답 누리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사람, 여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누가 있냐면, 하객들. 이런 사람은 꼭 있습니다. 이 사람 뭐냐? 그냥 결과만 본 사람이야. 포도주가 모자랐던 것도 모르고,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물 떠갖고 와라 그런 거, 물 떠다 줬는데 포도주라고 마신 거 아무것도 몰라. 처음에 먹은 포도주보다 더 좋네?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딸내미 결혼시키려고요. 딸내미 딱 태어나면, 아이고, 제 시집, 우리 딸, 최소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결혼잔치에 먹는 술은 몇 년 사뇨? 10년 이상, 15년 사뇨. 그거 다 심어서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담근단 말이에요. 근데요, 사람이 담근 거, 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이날 하객들이라는 말.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딸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포도주보다 뭐라고요? 예수님 물 떠다 부어라, 갖다 주어라 했는데 뭐라고 말해요? 처음 포도주보다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아꼈다가 주는 집은 처음 봤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창조되면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낸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만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너무, 이게 우리 방식으로, 여기 처음으로 다시 가네. 아니, 너무 이 중심으로 안 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 하객들이 어떤 경우가 벌어졌냐? 이런 걸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이에요. 아이, 먹었는데 더 좋은 거 나왔네? 할래? 뭐 그 정도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과정에는 관심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요, 잘 되면 되지 이런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잘 되게만 좋은 거 주는 것처럼 하면서, 잘 돼가는 것처럼 하면서 시간 뺏고 돈 뺏고 결국 믿음 뺏어서 넘어뜨린다니까요. 제 좀 소원이 있다면 혹시 이해하시면서 진짜 들어주세요. 다 우리 랩런트들 보면서는 자식 갖고 진짜 다 그런데, 아이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이제는 직장을 선택할 때가 오거든요. 근데 업종이 이게 주일을 예배를 할 수 없는 특정 업종이 딱 있어요. 어떤 랩런트 하나가 호텔에 지금 근무를 하는데 주일학교 교사야. 잠깐만요. 주일학교 교사인데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은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러 못 가게 된 거야.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나 곧 그만둘 거다 직장, 이렇게 통보를 한 거야. 그럼 부모는 깜짝 놀라지. 왜 그만둬? 직장 거가 얼마나 어때? 근데 이 친구는 하나님 앞에는 맞는 말을 했어. 내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지금 주일날 예배당을 나오라는데 그만두고 딴 거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뭐 그 친구 믿음대로라면 그거 그만둬도 하나님 이 친구 길은 열어가실 거라고 저는 그 믿음은 들어요, 제가. 근데 보니까 여러 가지 들어볼 때는 또 부모님이나 상황 볼 때는 또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 더 내다볼 수 없으면 어려워. 그래서 시간 조정을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중요한 일들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어찌됐든 예수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묻고 자꾸 해라. 농처럼 들으실 수도 있지만 맡기지 않은 건 사람들도 책임 안 진다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는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주인을 주인 대우해라 이 말이에요. 대접을 안 했더니 하나님 역사 안 했다 이 말도 아니에요.
내가 과연 주인 돼서 살고 반띵으로 주님께 신앙생활하면서 급할 때 중할 때 주님 찾고 알 때 내가 또 자율주행하다가 또 급하면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그럼 너무 시간 많이 걸리고 너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 문제 만난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본능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저와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맡겨라. 성경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길도 있고요.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길도 있고요. 길을 주셨어요. 맡겨라. 싹 다. 왜요?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무리 별걸 다 해도 이 문제 가지고 나를 통해 주님께 나가. 하나님께 그럼 해결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게 해결돼요. 우리 영접한 날 이미 만났거든요. 문제 가지고요 다른 만남을 만나려 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라고 여겨지는 그걸 가지고요 그대로 주님 앞에 히스기야가 저 임금이 지금 18만 5천에 쳐들어와서 지금 난리를 칩니다.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제가 주를 섬겨 일하던 날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철없을 때 읽을 땐 그건 별로 몰랐어요. 18만 5천이 박살난 것만 좋았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금님 내 탕고에 있는 금 다 줬어. 잘못했다. 용서하고 가라. 안 가. 아, 이 금 갖고는 성이 안 차는가 보다 싶으니까 이제 주책을 떨었죠. 이제 성전에 들어가고 기둥에 있는 당장 성전 기둥에 있는 금 다 삐껴라. 다 삐꼈어. 그거 갖다 광주리에 갖다 다 바쳤어. 꿈쩍도 안 해요. 그러고는 히스기야는 그래서 내가 미쳤구나. 이게 금이나 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미쳤구나. 그 선전 포고문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 무릎 꿇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냥 그 밤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주를 섬겨 일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요, 하나님 중심으로 히스기야 생각이 딱 돌아가는 순간에 18만 5천을요 천사가 하나 나가갖고 다 철단을 했어. 랍싸게 하나만 이리 오너라 소리쳐도 아무도 안 와. 그 텐트 문 열고 나가면 다 돌아가셨어. 말 타고 열라 아수르로 도망갔어요. 갖고 임금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역사 기록이 뭐예요? 역병 돌아가고 죽은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뭐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냈어요. 저와 여러분 계신 곳곳마다 문제에 걸려들지 마세요. 잘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좀 부족할 것 같으면요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속으로 더 들어가는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는 길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근데 그냥 말씀과 그냥 기도하면 또 율법으로 가잖아요. 종교로 가잖아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그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꽉 붙들고 그 그리스도 언약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나라 일 주신 그 그리스도 약속을 딱 붙들고 성령의 충만 입으셔서 넉넉히 승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복음이라고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데 이 말씀이 진짜 나를 살리는 말씀, 다른 사람 살릴 것도 없어요. 내가 이 말씀 듣다 살아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엎드렸다가 내 심령이 살아나게, 우리 집이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그리고 사업장이 살아나고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맡은 이 렘넌트가 살아나는 응답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1분만 소리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고 역사하는 모든 감과 조주 세력이 권세많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주인된 구석구석에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되고 하나님이 주인되시고 성령의 충만한 성령이 주인되어 말씀에 이끌림받아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경험 하나님 내가 배우고 익힌 것 내려놓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시스기야가 자기를 펼쳐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혼인잔치 앞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고 말할 때에 그 자리에 있을 때 역사를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보증과 응답을 만나도록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 만난 이 혼인잔치에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을 때에 자신들이 준비했던 그 맛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맛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가라고 부족한 그 순간 이전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 함께 하시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 늘 임마누엘로 살아갈 모든 분들 속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